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의 도시였던 아덴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아덴에 가 보니까 얼마나 신전이 크고 또 가득한 우상들이 그 도시에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이러한 우상 섬기는 데에 열을 올렸던 것을 보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죠. 참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 그런데 내가 참 희한한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고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너무 기이 여기면서 너희들이 모르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먼저 얘기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걸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드리는데,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 입문에서 예수를 믿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믿고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데요, 우리 이 접근 방식이 분명히 시작이 잘 돼야 됩니다. 처음에 단추가 올바로 꿰야 모든 것이 올바로 이게 이해가 되고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도 이 만유라고 그러잖아요. 만물, 만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말이죠.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당이 맡겨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자로 만드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잖아요. 그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올바른 이 접근이 이 땅 위에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점점 또 키워나가시잖아요. 성장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장하면서 점점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단련시킵니다. 이걸 소위 이제 무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먼저는 무장케 하시고, 또한 생활로 무장케 하시고, 체제로 무장케 하셔서 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양육받아가 잘 자라서 그가 성공한 케이스로 올라갔을 때에 그 부모가 잘 어떻게 양육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되게 부모를 알 수 있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이 예수 믿는 모든 객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점점 이제 자라서 올바로 살아갈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은 만물, 모든 만물도 점점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 이 믿음 있는 사람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참 신비로운 일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그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장, 이 참 훈련과 이런 배움이라는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우리를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란 말이죠. 에베소서는 뭘로 우리를 무장시키는가? 이 진리라는 거 1장, 2장에서 우리 살펴봤죠. 자,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모든 만사를, 만물 만사를 영원 전부터 그분께서
뭐였어요? 다 계획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계획하신 걸 따라서 때에 따라서 꼭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갔을 때 우리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다 상대적으로 만드셔서 하나하나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상 만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걸 이제 먼저 밝혀주신 다음에 죽었던 나. 여러분 자주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는 육신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영혼 죽어있단 말이죠.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를 다시 거듭나게 살리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신약교에 이르러서는 구약에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람 취급받지 아니했던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그러니까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전부 은혜지.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밝히면서 하나하나 이제 세워나갈 때에 뭐가 또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비밀을 누구들에게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사도의 그 비밀, 그것을 사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쉬운 말로 다시 표현하면 하늘의 뜻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딱 줄이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하늘의 뜻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의 조직인데 지난번 우리가 좀 앞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조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 조직 가운데 먼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직책을 주신다. 이 내용이 16절까지 이제 소개가 됩니다만 오늘 전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그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했는데 우리의 과거는 어떻느냐 말이죠. 우리의 과거는 전부가 각계 약진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망 따라서. 이게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기 욕망 따라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존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 하신 길, 이게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을 가도록 이게 모든 성도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한 길, 한 목표.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할 때 여러분 이제 한 소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한 가지 목표를 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이제 과거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네 가지 덕목을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강조했을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용납, 관대함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덕목,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의 힘, 이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막에 지난번에 이제 그 벽체하고 이 끈 매는 것만 설명드렸는데 위에 그 덮개를 보면 참 재밌죠. 덮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가운데는 금고리로 전부 연결이 됩니다. 금고리는 결국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인데 너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어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세상 모임이나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도 나도 저 사람도 오로지 그 그리스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또 그도 매여 있고 이 사람도 매여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누구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기 약진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 자신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꿈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소망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육신대로 쫓고자 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싸움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이제 4절에 6절 말씀, 자 여기서 이어서 말씀 보겠는데, 소망과 주와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하나인 것은, 또 왜 우리는 하나라고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쭉 말해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일 먼저 이 몸을 얘기합니다. 몸. 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에서 이 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여기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그 몸을 보면 여러 한 몸을 이루는 부분적인 이러한 지체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달랐단 말이죠. 기능이, 눈의 기능과 코의 기능과 이 귀의 기능, 어느 것도 같은 게 없어요. 다 기능이 달랐지. 그런데 그 조화를 잘 이룰 때 나를 건강하다 그러죠.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지금 4, 5절 말씀 좀 보는 겁니다. 아니니 이와 같이, 이걸 이제 비유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몸의 신체를 가지고 지금 비유로다가 말하는데, 참 이 몸은 신비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더더욱 신비한 거예요. 진짜 신비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자, 이 몸을 알면 우리가 이 교회를 더 이해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각각 모두가 객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렇게 다 연결된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많은 지체가 있지만 기능이 제각각이다. 다 다릅다. 다 다릅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한번 7절 말씀 볼래요?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건 각 사람일 때 하나도 죄 없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 객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설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똑같은 얘기들이 지금, 기능이 다 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역할을 못하니까 그 역할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또 요 사람이 또 잘못 이해하면, 너는 뭐야? 내 역할은 이렇게 큰데 너는 참 미미하구나. 아니에요. 이 역할이 없으면 이 역할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객체가 잘 돌아가야, 원활하게 돌아가야 그 몸이 건강하고 그 몸이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 보고 장애라고 하잖아요. 장애자. 자, 여기서도 이제 그거 이제 다시 7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기능, 역할, 이것이 누구에부터 온 거예요? 이 지체가 그거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기능이 정해져 있어요. 너는 이거 해. 손가락이 해야 될 일 다 달랐잖아요. 발가락이 해야 될 일과 손가락이 해야 될 일이 다 달랐잖아요. 그렇듯이 이미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움직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6절에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오늘 보면 7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거기에도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여러분, 참 이건 이해하기가 참 쉬운 겁니다. 왜? 나 자신의 몸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기를 원해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금 우리의 몸 가지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쭉 나가면서 에베소 마지막 부분, 결혼식 때 많이 하는 말씀인데 그것부터 먼저 한번 볼래요? 5장 25절 말씀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남편들을 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남편이 있어요? 참 그랬더니 마음 같지 않냐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말씀 보면 이제 교회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하는데 쭉 이제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비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계속 몸과 지체 얘기가 막 끊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만 잘 알아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날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이 에베소는 교회 진리를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거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을 보면, 가정이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또 거기서 자식을 낳고 이러면서 이걸 지금 뭘로 지금 말합니까? 가정이 천국, 교회를 가르쳐 주려고 이 땅 위에 교회 제도를 하나님, 가정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나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제도도 그 임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이 세상에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거 하나 놓치지 말고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한 뭐 학교, 가정 어느 생활하면서도 남편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를 보면서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요 엄청난 얘기들이 이런 것들이.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14절 보면 그 14절 이후에 쭉 그 얘기예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에요. 그렇죠? 몸이 뭐 눈만 있습니까? 이 코만 있습니까? 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 있으니 발, 손, 귀, 눈 해가지고 쭉 그걸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면 그걸 얘기하고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각각 모든 지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다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단 말.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설명할 때 여러 모든 성도들의 기능에 따라서 이런 성도 저런 성도 신앙이 좀 이런 색깔 저런 색깔 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러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이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신앙이 점점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얘기한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그리고 용납한다만 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 그거 용납하지 않아요. 세상에 보세요. 어느 직장에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경쟁입니까? 밑에 치고 오르는 사람들이 더 자기보다 뛰어나면 뭡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추방당한다니까요. 그래서 퇴직하라고 막 강제로 밀어내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다 수용하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리어 가정에서 장애가 있고 좀 어리고 약한 그 식구를 더 감싸듯이,
그렇잖아요. 진짜 올바른 가정은요, 잘난 아들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난 그 여러 형제 가운데 가장 힘없고 못난 형제를 향해서 모든 식구를 신경 써주는 거잖아요. 그게 가정이란 말. 그게 올바른 가정이라 이 말.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 소용없어요. 가장 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바로 이게 가정이요,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각 지체가 붙었지, 내가 이 손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서 손으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 뿐이지. 참, 근데 이 육체의 신비, 이 몸의 신비를 보면, 참 이 온 몸을 보면 어디를 찔러도 피 안 나는 데 없죠. 참, 그래서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뿜어주는 것이 심장이 멈추면 죽음입니다. 그죠? 피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성인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피가 혼탁한 데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혈할 때 한번 보세요. 헌혈은 적당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피가 좋은 건데, 당신 피 못 쓰게 생겼어 이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머리가 잘 정리가 되어서, 머리가 깨끗하면 또 좋은 것을 이렇게 섭취하게 하면 피도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자, 이 혈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피를 같이 나눈 한 혈통이잖아요. 한 혈통. 그러니까 혈육의 이 가정이 그만큼 끈끈하고 귀한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족을 갖다 정의를 내리는데, 제가 마태복음 12장 46절 위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밖에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나 그 혈육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전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 손을 내밀어 향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가족은 한 모형. 가정은 여러분 이 생명이 있을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이 몸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영원한 삶이에요. 끊임없는 영원한 삶.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는 가족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그 가족도 내가 육신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죽어서, 지금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죽어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때 남편이었던 분이 남편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 남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지. 그 남편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잣대로 남편, 아내, 아버지, 자식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예요? 전부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신령한 비밀, 이게 신비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아까 에베소 5장 마지막 이 가정을 이루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설명했잖아요. 제가 에베소 그 말씀 비밀이 크도다 지금 에베소 5장 32절 말씀했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앞에서는 아내들이여 신랑들이여 그들에게 교훈하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비밀이 크다고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뭘 지금 얘기합니까?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6장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합니까? 그것도 전부가 뭘 얘기하느냐?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떠나요.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 나는 이걸 추구하지 않는데, 이건 모르는 얘기인데. 그때 다 떠날 때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 너희들도 가려느냐? 참 베드로가 대단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신데, 정말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당신이 생명의 양식인데 어디를 갑니까?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살아가면서 이 가정이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잘 배우시고,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보시면 참 감격스러운 거죠. 몸도 하나요. 두 번째,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러니까 성령님도 한 분이시란 말이죠. 여러분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모두가, 왜요? 그분께서는 한 분 성령님이시지만 그분은 뭐예요? 모든 각자 자기 백성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신 그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이제 놀란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어떡합니까? 그때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10장에 가서 나오는데, 고넬료의 집이 뭡니까? 똑같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갔단 말이죠. 예루살렘, 다시 말해 이방인의 성령이시든 저 유대인의 성령이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 이걸 지금 설명해 드리면서 성령도 한 분이시다. 성령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이 믿어지는 사람은 모두가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요, 성령이 인도함 받는 하나님 백성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은사는 다양합니다. 드러나게 뭔가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 속에 들어있는 성품을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혹 섬기는 일, 조용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사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 엄청나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요. 교회를 허는 역할, 그건 모두가 마귀의 경로를 하는 것이죠. 우리 참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령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라. 이 소망이 하나다. 소망이 하나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모두가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밖의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한 가지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냐 말이죠. 대부분은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기를, 그 꿈과 그 이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하나하나의 지엽적인 것들이요,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그러나 궁극적인 것 다 포함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나라잖아요. 그 나라.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의 소원. 어떤 분들이 가서, 자, 평양에 가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외쳤습니다만 그건 지엽적이고 아주,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 앞에도 우리가 기도해,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정말 내 속사람이 견고하기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한결같이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400년 동안 그들의 꿈은 뭡니까? 늘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나를 이루고 사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그들의 꿈. 그러나 그 400, 이 사자 수가 땅의 수잖아요. 400년 동안 그들은 나가지 못하고 매여 있었고 광야나 40년 동안 시련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옛사람은 다 무너져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가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에 뭔가를 가지고 싶고 내 욕망 따라서 되어지고 싶은 이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망에 기초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깡그리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보면 물론 우리 금요일 저녁에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 신앙이 점점 자란다면 주님, 내 뜻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 나가게 돼 있죠. 바뀌어 나가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야 하나님을 진솔하게 찬양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용어를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고요? 이 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 뭔가 실현하는 그런 것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소원하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지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예수가 믿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믿어지는 사람, 어느 교회에 있든 천국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점점 신앙이 얼마만큼 자라느냐, 그건 전혀 다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늘 그저 성도들의 평안을 외치고 성도들의 세상 복을 외치는 그런 교회들은 많이 모여들지 모르지만 신앙이 견고하고 신앙이 이렇게 자란 성도는 극히 드문 곳이 바로 그런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이건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고린도 15장의 부활의 모습을,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바로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이 해와 별과 달 전부가 영광이 다릅듯이, 별과 별의 영광도 다릅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전부가 가지만 얼마나 올바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을 진솔하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왔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걸 누리고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도 어느 가정에 태어나서 있는 집의 가정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태어나서 죽도록 대물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한 모형입니다. 영혼은 전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이르렀나, 이 세상을 떠나서 말이죠. 이 땅 위에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바로 내가 어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영원토록 바랍다 이 말이죠. 참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여기 교회를 세워주었지 않은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2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평안을 외친지 뭐. 예레미야는 곧 너희들 망해 하는데 망하긴 뭔 망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어. 너들은 다 거짓 것이야. 충격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뭡니까? 사마리아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것도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자, 세 번째, 이제 네 번째죠. 주도 하나예요. 주라는 얘기는 뭐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아까도 군주제도 얘기했지만 옛날 군주제도라는 임금이 법 아닙니까? 그 임금이, 왕이.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이 통치자라는 말이죠.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형적으로 성경에 보여주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말씀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왕이 이제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을 세워놓고 왕이 군사들 기르고 대단하거든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삼위를 통해서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턱하니 줘버려요. 그걸 보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배를 충분히 먹이고 배부르게 해주었는데 그들은 막 그게 원망 불평인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메추라기를 막 많이 줘가지고 입에 씹기도 전에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냥 너 그렇게 먹고 싶어? 입에 막 쳐 넣어가지고 먹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냐 말이죠. 못하잖아요. 그것을 골리앗을 등장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왕이 너희들을 정말 지켜줄 것 같아? 한번 봐. 쩔쩔매잖아요. 골리앗 앞에 수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을 보냅니다. 그 골리앗을 누가 무너뜨려요? 다윗 왕을 하나님 세워주잖아요. 이미 사무엘상 들어가기 전에 룻기서에서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시 다윗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벌써 소개해요. 그가 올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들이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는 뭡니까? 소경이 바로 올바른 예수를 본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당신이여 나를 고쳐주소.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그래, 고쳐주마. 채워주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이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런데 눈을 멀겋게 뜨고 있는 저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눈을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보고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를 보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좋사오니
길이길이 살고자 이 땅에 쌓아놓고 사는 것이죠. 정말 감각이 달라요. 감각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왕을 통해서 이웃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이 바로 한 분이시라는 것.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음을 말해요. 믿음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거 확인입니다. 눈에 직접 보여주는 걸 통해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그 예수를 약속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거. 여호와는 신실하시고, 여호와는 변함이 없으시고, 여호와는 이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신 절대자임을, 이런 걸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만이 참신이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이라는 거. 그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정말 우리는 주가 하나임을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임을 여기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예요. 그랬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난 산 것. 참 묘한 말씀을 꼭 인용하지만서도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세례 얘기라고 여러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온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세례받은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었습니까? 홍해 바다의 너희들은 다 죽은 자야. 애굽에 살던 옛사람 너희들 다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옛성품을 하나하나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게 그만큼 필요하다고 여러분은 많다. 그래서 애굽에서 20세 이상 나온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옛상품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죽여주시옵소서. 언젠가 상암벌 그 월드컵 경기장입니까? 거기에서 우리 오카는 목사님 마지막 그 설교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그때 당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했잖아요. 그때 부족한 종이지만 정말 그 제목보다 주여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제목으로 참 하는 것을 참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살려달라는 얘기는 우리를 죽여달라는 얘기가 또 포함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출애굽기 그 15장에서도 정말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닷가에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던 애국 군사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살았잖아요. 온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그것이 진솔한 찬양인 거예요. 그게 그 찬양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죽음과 생명을 통해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점점 죽여가는 작업을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동시에 거기에 진솔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죽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대목 한번 봅시다. 우리 6절 하반절에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참 여러분, 모든 이 만유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 만유의 아버지라는 건, 아버지는 뭐예요? 낳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호주 제도를 보면, 호주 하면은 과거에 이 가정, 이 집의 주인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 호주란 말이에요. 호주. 지금 뭐 호주 제도가 좀 점점 이제 바뀌어갑니다만 그런 것들도 호주 제도 같은 것도 이야, 정말 내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그러한 문화 속에 태어나서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나는 자랑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유대 민족처럼 남북과 지금 나뉜 상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훨씬 크잖아요. 남쪽 유다는 작고. 지금 북한이 우리보다 땅도 크고 그것보다도 미사일, 핵 해가지고 그들이 세상으로는 힘으로는 큰 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서워하지 아니할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남쪽 유다에 있는 것이지. 북쪽 저 김정은이 체제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키워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연단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올바로 받아들이면 세상 것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만유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가 만유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곧 만유에 계신 자. 만유에 계신 자. 우에 계신 자. 이게 초월이라는 얘기죠. 우리와 동급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자요. 우리는 참 상대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근데 초월하신 분,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는 불의한 존재, 그분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데 그래도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는 것 뿐이지, 의롭다 우리를 칭해 주는 것 뿐이지. 그래서 로마서를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 자, 두 번째로 이 만유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해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분이 통치해 나가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어떤 한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악역이 있고 선한 역할이 있는데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마귀도 필요하고, 박 목사 큰일 났네 이제. 또 마귀 필요하다고 했다. 마귀도 필요하고 귀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느 것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 욥기서에 보잖아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뭘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나시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따르게 안 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하신 분이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그렇게 크신 분이지만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 내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 가서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안에, 여기에, 여러분 안에 만유에 충만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성경 어디서든지 그걸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이제 이어서 24장 쭉 나가고 23장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너 거짓 선지자들, 아무리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은 존경받고 살아가지만 너희들 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안 둬.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것도 보지 않는 부분이고 다 보게, 만유 가운데, 다시 말해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얘기죠.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배하고 운행하시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이 왜 그런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무슨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힘이 솟아나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를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핵심이 정말 합당한 삶, 성도로서의 그 합당한 삶,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용납, 이 네 가지를 늘 자신을 통해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랐다면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며 확신을 가지고 나를 키워가시는, 나를 성숙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할 때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어 증거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참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진리, 이 진리가 저들 더 자유케 하고 저들로 하여금 힘이 있게 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제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 자신의 어떠한 욕망에 따라 구하는 그것이 나의 최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것을 주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